할렐루야. 네.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하는 사람과 자주 놀고 자주 밥 먹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영적인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보이겠죠. 자주 예배하고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는 사람과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생활하는 분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것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리는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지만 욕하기에 앞서 나는 그만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욕 못해요. 분명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세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 자주 하고 기도 자주 하고 예배 안 빼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참 신앙생활이다 라고 표준을 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 저들은 성경도 인쇄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필사한 성경만을 성경으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 넘는 그런 성경책을 참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워. 그래서 전통 랍비들은 통째로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절대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중심이 통하니까 바쁘고 힘들 때는 안 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기 합리화, 그것도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경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바치고 주께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적 경험도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왔듯이 그들은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외적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 이거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주 금식도 하고 자주 기도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자주 먹고 노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전부인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옳고 내 제자들이 틀렸네
이런 식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만하지 아니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를 드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결혼식 날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결혼식에는 당연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상집에 간다면 거기서는 울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옳다 그러다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걸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삶은 그때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오면 당연히 금식하고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그것에 의해서. 어떤 때가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밥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정황상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더욱 금식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몹쓸 질병에 걸렸거나 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주님 만날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더욱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건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신다고 해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항상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의 경건 생활이 항상 모델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나쁘다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를 우리를 돌아봐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예배를 안 빼먹고 경건생활도 잘 되고 정한 기도도 되고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야, 나 좀 괜찮네. 나 잘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새 옷과 낡은 옷, 헌옷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 옷, 헌옷. 자, 두 가지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옷이 있고 헌옷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새 옷을 얘기하시고 헌옷을 얘기하시는가? 그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새 옷이 있고 헌옷이 있는데 새 옷이 떨어지면 새 옷에 떨어진 부위를 어떻게 수리합니까? 새 옷이 떨어지면 새 옷에서 쪼가리를 떼옵니까? 헌옷에서 쪼가리를 떼옵니까? 자, 헌옷이 떨어졌습니다. 헌옷이 떨어지면 헌옷을 수리할 때 무슨 옷으로 수리합니까? 새 옷을 찢어와서 헌옷에 붙입니까? 헌것에 와서 붙입니까? 헌것을 붙이죠. 새 옷에다가 헌것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헌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새 옷은 새 옷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새 옷과 헌옷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새 옷은 뭡니까? 새 옷은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옷은 무엇을 얘기해요?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낡은 사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르침을 주님이 헌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것과 헌옷의 차이는 복음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낡은 옷 개념, 유대인적 사고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배 참석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참석을 잘하지 못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려는 성향, 이게 유대적 사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교육자의 삶은 항상 교육자한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을 할 자리에 자주 모인다. 특별히 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교회의 지침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생각되어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적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혹시라도 판단하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과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은 길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이 옳다 그러다라고 외적 경건이 무너진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새 것과 헌 것, 새 옷과 헌 옷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자,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낱말 그대로 풀면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구약, 오래된 언약. 구약은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면 짐승을 가져와야 해요. 매번 제사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희생을 시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이게 구약, 옛 언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구약, 옛 언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다 뭘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소 끌고 오든지 양 끌고 오든지 염소 끌고 오든지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새를 잡아오든지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예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예배합니까? 신약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예배가 더 좋아요? 그럼 지금 예배가 좋습니까? 짐승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죠. 돈도 적게 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짐승 잡아오면요 돈도 없고 돈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새 것과 헌옷을, 헌옷과 새 옷을 이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관점에서 새 옷과 헌옷 이렇게 보셔야 이 가르침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비유를 두셨어요. 자,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여기에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나오고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앞서 새 옷과 헌옷 세 가지를 따져보면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헌옷, 묵은 포도주, 묵은 가죽 부대. 새 것과 헌옷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39절은 상당히 좀 난해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구절인데, 가령 마지막 구절 보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주를 담궜는데 이 포도주가 좀 숙성이 되면 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것처럼 묵은 게 더 좋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옛 것이 좋다, 현 것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묵은 포도주나 유대인들의 나이는 사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누가 좋다기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좋다고 말하는 자기들의 주장,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묵은 포도주, 그리고 이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의 사상이 늘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묵은 오래된 포도주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새 포도주, 이것은 새 가죽 부대와 같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자, 포도주는 좀 놔두고 가죽 부대를 본다면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습니다. 헌 것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을 수가 없죠. 발효가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낡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터져버린다고 한다면 버려서 못 쓰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무엇만 주장했냐 그러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혈통적 유대인만이 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그 주장의 가르침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터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의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 낡은 포도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다릅니다. 구약의 내용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아 틀리다 라고 볼 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옳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 좋아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구약 내용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내용을 뽑아냈어요. 어떤 것? 자기들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인과 아벨 자손을 만들 때 그들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째로 다 무엇으로 만드냐 그러면 유대주의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과 틀린 거죠. 유대주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달라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옳게 봐요. 왜? 구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은 오실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가르침에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그들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주의의 가르침과 구약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명확하게 틀려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너희가 나일 것이다. 너희의 가르침은 터져버릴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도 옳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신약의 가르침도 옳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유대주의의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유대주의처럼 나만 옳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갖지 말라고 경고하심 있는 겁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구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신약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했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런 잘못된 사고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경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만큼 열심을 갖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를 향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해 준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적 경건도 좋지만 더 탁월한 내적 경건으로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해 봅시다.